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나요?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위상교회 교우들이 저희 가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반찬도 갖다 주시고 생강도 이렇게 청을 만들어 갖다 주시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이 의존해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잘 못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자꾸 우리는 이걸 잊어먹고 삽니다. 부부간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부부싸움이 확 줄어든대요. 감사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마음에 옹한 거 가지고서 당신도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냥, 아유, 여보, 그래도 감사해. 하면 감사가 넘쳐나는데. 부부싸움은 뭐 대부분 큰 거 갖고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거의 이만한 거. 물 갖고 와라, 싫다, 이거 때문에. TV 채널 돌려라, 싫다.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나는 자존심이 없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감사가 있으면은 뭐 하나에도 서로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감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랑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가 있으면 더욱더 서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웃 간에도 서로 감사가 있으면 더욱더 친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감사가 있으면 서로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저도 이걸 잘 표현을 못하고 그래갖고 때로는 저도 아내한테 감사한 게 많은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오해하는 경우가 없긴 한데 간혹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감사 이거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쯤은 다 죽은 고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굴 못 보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서 감사한 놈입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살아있잖아. 감사합니다. 그때 얼굴이 확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만하게 그냥 볼만하게 흉측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전에 참 잘생겼다 그랬는데 확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조금 망가졌습니다. 삐딱삐딱하고 좀.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15층에서 밑끝이 딱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는데 공사하다가 내려오다가 그 바깥에 아시바라고 하는 그 구조물로 내려가다가 못 잡아서 떨어지는 그 kop에 밑에 일하는 그 견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리로 걸어갖고 시멘트 놓고 일하는 분들이 나를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다 경험했어요. 우와 하늘나라 갈 뻔했네. 하늘나라 가면 참 다행이긴 한데 하늘나라 갈 뻔했네. 그런 경우들 있죠? 예,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뭐 감사 절기는 성경의 유래는 뭐 장막절에서 유래되었다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유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교황과 주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배를 하나 구하게 되었고 배가 좀 작아서 다시 팔고 다시 구한 배가 메인플라워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찾아 가게 되었는데 매사추세츠 그곳에 이제 들리게 되었고 거기서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1561년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3일 동안 축제를 가지면서 예배드린 것. 물론 사람들이 애초에 출발했던 사람이 절반이나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으로 유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감사절기를 제안하게 되었고 지역마다 다 다르게 지키던 그 감사절기가 링컨 때에 이르렀어요. 링컨 대통령이 11월 셋째 목요일로 하자라고 정해서 넷째 목요일로 하자라고 정해서 하다가 그것이 190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올 한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해였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좀 가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이 아마 골로새 교회까지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랑 골로새 교회가 가까이 있어. 그리고 또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한테도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 쓸 일이 있어. 그렇게 해서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전에 또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집을 하는 것도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이제 보내게 된 것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빌레몬 이런 네 권의 옥중서신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바울이 발송하게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도 아마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을 주로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들 마음속에 각인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상실을 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귀가 한쪽을 다쳐서 안 들릴 수도 있고 손가락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고 혹은 손이나 발을 못 쓸 수도 있고 이런 상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었어. 지금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플 때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 저희 가정도 형이나 아버지가 먼저 떠났는데 저는 잘 그렇게 슬픔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얘기만 하면 그 견디지만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 그래서 제가 떠나보내라고.
이미 다 끝났고 하늘나라 갔는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편안히 하늘나라 먼저 가. 이렇게 위로해 주게 되었는데 이거를 가슴 속에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친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와서 먼저 떠난 적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먼저 자살을 한 친구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보면은 내 친한 친구다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혹여나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아주 감사한 거고요. 나보다 먼저 가도 상관없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내 가족이 주의 일하다 하늘나라 갔으면 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믿지 않고 하늘나라 못 가죠.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뭐 저희 할머니라든지 혹은 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간다면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이미 믿지 못하여 하늘나라 못 갔을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 형제, 자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지금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 가족은 이미 믿지 못했어, 하늘나라 못 갔을지라도 이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주를 받았으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에 얽매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우리 6절 말씀 보았는데, 아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거기까지. 예. 거기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행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막 하다가 누가 막 알아주나, 누가 나 솔직히 봐주나, 이런 마음 많아요. 그래서 누가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많이 갖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는구나, 누가 칭찬해 주니까 굉장히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혼자 와갖고 몰래 봉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김연아 지사님 교회 다 오셔갖고 교회를 막 청소하고, 청소당원도 아닌데, 그리고 강영희 지사님도 뭐 와갖고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관리하고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봐주면 좋겠지. 근데 지나가는 모르는 초등학생이 보다가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아저씨 아줌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누군가 집사님이라든가 권사님이 보고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위로를 받겠죠. 담임 목사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 조금 더 위로되겠죠. 근데 여러분, 봉사하러 왔으면 하나님 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큰일 났어요. 누가 나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몰래 나와서 그냥 일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2016년도 지금부터 한 9년 전이죠. 정선 삼척 등지에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되었어요. 비도 그래서 그 정선 삼척 지역에 막 집들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아니고 그냥 강풍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역둔 교회의 지붕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5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6월달부터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상mon을 보고 돕자해서 목사님들이 가서 상mon을 보고 그리고 집수를 하게 되었는데 지붕을 뜯어내니까 집 전체를 뜯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제 그것을 신고하게 되고 태풍의 영향이기 때문에 건물을 다 뜯어도 평소만 똑같게 하면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그 교회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였고 저도 가서 공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담당하고 왔습니다. 이제 남이 인정이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수고한 몇몇 분들에게 상을 주더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참 열심히 하셨고 당연히 상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이는 많은 목사님 중에서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상 안 주지? 이런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 받고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상 안 주지? 이러는 분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 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순수하게 봉사를 갔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괜찮아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동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정선의 용산교회 그리고 우리 시찰에는 쌍용중앙교회 그리고 용석교회 그 다음에 또 정선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 또 강릉에도 있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역동교회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저희 노회에서 교회마다 1년에 두세 교회를 수리해 주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서 같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공사 끝나고 나서 입당 예배 드리면 어떤 분은 선물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 분은 없어요. 마음 상해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그냥 가서 봉사하려고 마음 먹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때로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고날 일하러 온 사람한테는 어느 교회가 와서 안전한을 다 주고 갔더라. 고날 일하러 온 사람들은 그 비싼 드릴 하나씩 다 주고 갔더라. 고날 일하러 온 사람은 그 옷 아래 위로 멋진 작업을 주고 갔더라. 이런 소문이 왜냐면 그 우리 노회에서 그런 단체가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큰 교회가 굉장히 기뻐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막 후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갈 때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상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저도 누가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마음 전혀 안 상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같이 협력하는 모습 보고 누가 도와준다. 나는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룬다. 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주고 나는 안 받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러 간 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됐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깟 신발 하나를 받으러 갔습니까? 연장 하나 받으러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봉사하러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사촌이 뭐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이거 우리 교회 내에도 교우들도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관계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이 누구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뭘 누구만 이뻐해요. 저는 저를 가장 이뻐합니다. 제 아내가.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인정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런 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게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예수님이 하는데 딱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딱
다 뿌리 받고 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물 또는 살 수 없듯이 그 안에 다 뿌리 받고 살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뭘 받았다? 감사하죠. 그 사람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겠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뿌리 박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같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보고 축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니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하박국 제가 얘기했지만 뭐 무화과 나무 뭐 아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아무것도 안 맺지 우리 양떼 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영구포어인데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딱 지키다 보면은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멋진 건물이 세워지듯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 안에 딱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 질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즉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이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조금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십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교회에서는 어디 그냥 일반 일꾼들이 막 와서 다른 단체에서 막 이렇게 돈을 줘갖고 막 하는 줄 알고 그냥 막 일꾼 부리듯이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상처가 됐는데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혹시 저러지 않을까? 누가 와서 봉사하려고 하냐? 아, 저 사람들 뒷배가 있어갖고 누가 후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저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내 후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뿌리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내 뒷배기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나?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떤 것, 맨 처음에 그 개념이 안 들 때는 좀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 필요가 없더라. 내 뒷배경이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막 밀어주시는 거 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7절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내용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아마 미리 골로새한테 교훈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교훈 받은 대로는 그냥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섰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럼 교훈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훈 받은 대로. 교회에 와서 교훈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성경 읽으면서 내게 메시지 주신 그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 앞에 글씨 보이나요? 교훈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 드릴 때도 감사하는 찬양을 막 했죠.
모든 거 주신 감사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게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딱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란 확실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 상처받지 아니하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나를 지적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 아신다? 하나님은 또 알고 계셔요. 주님 안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음, 생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꼭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요. 이 땅에서 제가 그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 다 씻어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그래 너 고생했다 하면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회에서 말씀 받은 대로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 받은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돼요. 특히 교우들 가운데 뭐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러는데 자꾸 다투고 아니 뭐 누구는 말이야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 율치리의 다른 교회. 미 무슨 교회라고? 우리 교회 말고 율치리의 다른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가 노고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저도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누가 알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저부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안 알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만 알아주면 돼. 이게 필요합니다. 옆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담임 목사가 나를 몰라줘도 교회 집사님, 장로가, 성도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세상 거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행복하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